할렐루야. 아멘. 맥주절의 감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뜻깊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입니다. 지난 반년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그림 하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 엊그저께 뉴스 가운데 90세 되신 분이 등남을 해서 해외 토픽에 나오신 분입니다. 영국에 사시는 분인데요, 사업가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부인이 있고 세 번째 부인과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인데 남편은 90세가 되었고 아내는 44살이라고 합니다. 무려 46살 차이를 극복하고 9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겠어요. 이 아이를 90세 되신 남편 되신 분이 안았을 때 정말 감사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9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내가 조금 있으면 죽을 건데, 조금 있으면 천국 갈 건데, 그러면 그 감사가 걱정으로 근심으로 바뀌게 되겠죠. 뭐 첫째, 둘째 부인을 통해서 낳은 자녀도 있지만 90세에 낳은 이 자녀가 더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우리 홍연정 집사님도 뭐 이제 한 2달 가까이 돼서 이렇게 새진이 데리고 나왔는데 자녀는 다 예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죠. 오늘 우리 맥주 감사 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지난 반년 동안 지나면서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 감사했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남은 반년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좀 생각해보고 또 은혜의 시간들이 되면 좋겠어요. 제가 그 수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 앞에 현대아파트 경로당이 있어요. 수년 전에 경로당에 가서 전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맥주 감사주의를 앞두고 전도하러 갔었어. 우리 성도들 몇 분과 함께 가가지고 제가 할머니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할머님들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꼭 들어오세요. 이렇게 했더니 어떤 할머님이 대뜸 제게 하는 말이 목사님 다음 주에 가면 진짜로 맥주를 주나요? 그러니까 이분은 맥주 감사가 아니라 맥주를 먹는, 교회에서 맥주를 먹는 날인 줄 알고 맥주를 주냐고 진짜로 물어보더라니까요. 이분은 교회를 전혀 안 다니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할머니 그게 아니고 다음 주는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뜻깊은 날이니까 꼭 오세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 할머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중에 지난주 금요일 날 맥주 감사한금을 미리 준비해서 올리신 분들이 4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참 준비된 마음으로 미리 이렇게 하는 게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기도 제목을 이렇게 봤어요. 기도 제목을 봤는데 성민이 기도 제목을 봤어요. 성민이 기도 제목을 봤는데 제가 은혜가 돼서 잠깐 성민이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썼는지 모르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 늘 걸려 넘어져 주님께 멀어짐에도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다시 나를 일으키시니 감사합니다. 둘째,
나를 근심과 걱정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셋째, 나의 믿음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민이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꼭 교회 오래 다니신 안수 집사님 정도의 기도 제목 같아요. 자주 넘어졌음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굉장히 수준 있는 진심 어린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참 제 마음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학생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나름대로 이제 지난 날들을 기도 제목을 이렇게 올렸을 거예요. 뭐 제가 보고 또 우리 하나님이 다 들으시겠지만 이 맥주 감사절에 대한 유래와 또 깊은 뜻을 오늘 좀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요. 그 맥주 감사절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면 이 맥주절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세 가지 다른 이름이 있다고 했어요. 무슨 이름이죠? 오순절 생각이 하나도 안 나세요? 칠칠절 또 초실절 무슨 말 절반 들어가면 다 얘기하시죠. 이 세 가지가 맥주절이라고 했죠. 똑같은 맥주절인데 다 다른 뜻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이 맥주절은 오순절, 칠칠절 그리고 초실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 맥주절이 시작되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30년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받아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광야 생활이 40년이었어요.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라고 하는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하루도 걸리지 않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광야 40년이 끝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섰을 때에 이 일용할 양식이 그치고 더 이상 만나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보리와 밀을 뿌리고 첫 수확을 거뒀어요. 그 첫 열매를 거두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 열매를 올려드렸어요. 그때부터 맥주 감사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것이 맥주 감사주일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나온 반년을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남은 반년에 복 주실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의 감사라고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감사. 믿음의 감사. 그러니까 맥주 감사주의를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한 10년 전에 제가 기억이 나서 간증하고 나눕니다.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금요 기도에 감사한금 봉투를 하나 올렸어요. 그 기도 감사한금 봉투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택배차에 바치였으면 죽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차에 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이 올라온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서 많이 놀라고 힘들었을 텐데 많이 다치고 상처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감사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 같으면 이거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죽지 않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큰 차에 받쳐서
정말 불구가 될 수도 있었는데 작은 차에 치여서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감사의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이 성도의 감사의 내용은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구나. 더 큰 사고로 인하여 내가 더 어려워질 수 있었는데 작은 사고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어요. 이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구나. 늘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구나. 믿음의 감사를 하고 있구나.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이런 기도를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 맥추절 감사는 지나온 반년을 감사한 동시에 앞으로 닥칠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미리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감사가 맥추절 감사예요. 그래서 이 감사를 따라합시다. 먼저 감사다. 미리 감사다. 먼저 감사하고 미리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에 감사하는 것보다 10배, 20배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우리 주님이 하셨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들도 뭔가 이루어진 다음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지금 미리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뭐 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 게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내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지금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 그게 살아있는 성도고 건강한 성도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감사하고 기뻐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앞으로 가장 좋고 적절한 은혜의 열매를 주실 것을 믿고 맡기고 지금 감사하는 감사가 기독교인의 감사예요. 할렐루야. 이 감사를 우리 성도들이 올릴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나라 말씀하셨어요.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지금 편안하게 먹고 살만한 나이예요. 그죠? 이제 75세면은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려야 될 때예요. 하나님께서 오직 마땅한 장소나 지명을 얘기해 준 것도 아닌데 떠나라는 거예요. 무조건.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길을 떠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의 앞날을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쓰십니다. 아브라함을 예수님이 태어나는 복된 감으로 쓰셔요. 할렐루야. 오늘 맥주 감사 예배는 우리가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으로
열매를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믿음 있는 성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내일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을 사는 거예요. 내일은 몰라요. 앞으로 남은 날들은 하나님이 작업하실 거예요.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 12월달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만지시고 있고 역사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 남은 반년도 지금 감사해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감사해서 아브라함처럼 우리 성도들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데요. 요셉도 참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까?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사서 이집트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리죠. 그리고 보디발 장군이라고 하는 그 이집트 장군집에 하인으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형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한을 품고 독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요셉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보디발 장군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는데 억울함이 없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속에는 상처도 없고 억울함도 없고 불평도 원망도 없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한 번 더 합시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난 요셉이 얼마나 멋져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셉의 별명을 하나 내가 붙였는데 믿음의 신사, 영적 신사 이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우리 성도들도 좀 믿음의 신사, 영적 신사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정영석 성도님은 믿음의 신사입니까? 우리 성민은 영적 신사입니까? 아직 잘 모르겠어요. 요셉이 얼마나 멋진 말을 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성경을 창세기 45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야,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났어요. 자기를 팔아먹은, 돈 받고 팔아먹은 형들을 만났어요. 당장 죽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뭐라 그래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형님들 앞서서 보내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 식구들을, 우리 가족들을 돌보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개역 한글 성경에는 앞서 보내셨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말씀에는 먼저 7절 보세요.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 후손을 세상으로 나를 당신들보다 이거 먼저라고 되어 있잖아요. 개역 한글에는 앞서 보내셨다. 난 앞서라는 말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앞서 만지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의 미래도 하나님이 앞서서 얘기하고 준비하고 만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신 것을 억울해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믿음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생각을 하는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건강한 성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이에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맨날 막 한을 품고 독을 품고 살면 하나님이 절대로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요셉이 복받은 이유는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지금 눈물 겹도록 힘든 성도도 있을 수 있어요. 앞날이 걱정이 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한 성도도 있을 수 있어요. 자식으로 인해서 속상하고
자식이 걱정되는 성도도 있을 수 있어요. 질병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성도도 있을 수 있어요. 직장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또 괴로워하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요셉을 앞서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앞날도 우리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세요. 이 믿음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고 이 믿음이 여러분을 영적인 능력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늘 힘들어하고 괴로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성도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 걱정 불안해하며 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걱정하고 불안하게 살고 있어요. 오지도 않았는데 걸리지도 않았는데 걸릴까봐 땡겨서 걱정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 걸리면 어떡하지? 걸리면 어떡하지? 안 걸렸어! 근데 걸리면 어떡하지? 그러고 살고 있는데 늘 불안과 걱정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 미리 땡겨서 걱정을 해요? 나이가 아직 안 들었어요. 근데 늙어서 어떻게 살지? 땡겨서 걱정해요. 아직 뭐 자식들이 어리고 뭐 근데 창창한데 어떻게 결혼시키지 다 오만 것을 땡겨서 다 걱정하고 불안하고 근심 속에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하며 살아도 모자라는 하루인데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사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믿음의 사람은 앞날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선교사님께서 어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시골길을 지프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한참 가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그 더운 여름에 뭘 이고 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진보다리를 이고 가는 거예요. 그럼 무슨 분 진보다리 요즘에 이고 가시는 분들이 요즘에 주위에 잘 없잖아요. 근데 시골에는 옛날에는 우리 아주머니들이 어머니 할머니들이 고개가 얼마나 힘이 좋은지 그 몇십 킬로 되는 거는 머리에 다 이고 다니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 김필홍 권사님이 산증인입니다. 우리 권사님 막 여기 생선 같은 거 막 한도 따리고 그 더운 여름에 이 동네 저 동네에 돌아다니시고 아니 목에 이게 무슨 레슬링 선수도 아니고 그 여자분들이 얼마나 그 힘이 좋은지 목에 그걸 다 입고 다니셨다. 저희 어머님, 저희 큰어머님, 저희 여동생들도 그걸 많이 입고 다니셨어요. 그 떡밥을 펄펄 흘리면서 집보따리를 지고 하니까 선교사님이 안쓰러워서 지프차에 태웠어요. 뒤쪽에 탔으면 이제 짐을 내리고 편안히 가야 되잖아요. 백미러를 보고 있었는데 선교사 보니까 그 무거운 짐보따리를 입고 끙끙대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힘들게. 그거 내려놓고 편안히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물어봤어요. 왜 짐보따리 안 내고 그렇게 힘들게 가시냐고. 아니 내 몸만 타고 간 것도 미안한데 짐보따리까지 쉬게 하고 미안해서 못 내려본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안 돼요. 우리 성도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다니까요. 미리 땡겨서 짐보따리 이고 다녀. 아이고 힘들어. 걱정을 막 한 보따리씩 지고 다니고 메고 다니고 품고 다니고. 아이고 내 자식 어떡하지 짐보따리 싣고 다니고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짐보따리 싣고 다니고 아이고 직장 어떡하지 짐보따리 싣고 다니고 마음이 안 싣고 평안고 행복이 없어요. 왜 그렇게 살아요? 예수 믿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내가 너를 권고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죄의 짐, 여러분의 앞날의 짐, 여러분의 미래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맡기고 성실하시면 돼요. 맡기고 감사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코로나 걸릴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걸려도 낫게 하실 하나님 걸 믿고 사세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불안하게 살면 쟤는 왜 나를 믿고 사는 거지 도대체?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근심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네. 근심이 되면 목사님에게 근심이 되면 하나님에게도 근심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딱 볼 때 이제 믿음 없는 말을 가끔 한 번씩 하시는 분들 있어요. 아 주여, 속으로 내가 그랬어요. 주여, 얘기는 안 하지만은 근심 걱정을 하나님이 주겠습니까? 마귀가 주겠습니까? 근심 걱정을 많이 한다는 것은 마귀의 종로를 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대적 마귀를 믿음으로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아라. 아멘. 염려를 다 맡겨라. 염려를 다 맡겨라.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로 맡기고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맡기는 순간부터 일하기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돌보시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안 맡기고 진보다리를 계속 지고 있다. 그때부터 그 근심 걱정을 통하여 마귀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심한다, 걱정한다. 그 통로를 통해서 내 가정에, 내 마음에, 내 직장에 자꾸 마귀가 역사해요. 그래서 그 삶을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은 반년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걱정, 근심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쉼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네요. 한번 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환경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내게 어떤 조건과 환경이 되면 감사하고 어떤 조건과 환경이 안 되면 불평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 환경과 조건이 바뀌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내가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빚더미에 앉아 있을지라도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가 없을지라도 감사하고 있는 것이 하박국의 감사예요.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박국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기뻐하고 즐거워. 왜 그래요? 왜 이렇게 하박국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치료하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왜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야 되는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 감사 예배의 이 감사는
어떤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온 날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앞으로 무슨 또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다만 중요하고 확실한 것은 지금 감사해 놓으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작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분명합니다.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무슨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지금 감사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기뻐할 수 있는 환경으로 하나님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이 빚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맥주 감사 예배는 지난 반년 동안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는 동시에 남은 반년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잠언 3장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지금 먼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창고에 곡식이 물질이 가득 찰 것이고 포도주 틀에 포도즙이 넘쳐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늘 붙잡고 승리하는 내려온 성도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